야, 오늘 모처럼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싹군 목자가 아닙니다. 무슨 상업적인 목적은 전혀 없고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인성교육과 정직 또 겸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평생 교육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신 목회로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회를 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목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 군데를 하나님 벌려주셨는데 현재 강화군에 두 군데, 저 남쪽 하동 섬진강 부근에 한 군데, 그런데 여수와 갈렙 같은 자가 계시면은 누구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인가 그걸 좀 클릭해 주시면 힘이 또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로 16장 1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한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대부분 첩을 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 그런 예가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사람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 때까지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신시대가 돼가지고 MZ시대나 이래가지고 그 옛날 우리 시대, 어머니 시대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뼈를 취해서 살을 붙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브라함이고 돕는 배필이 하와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남녀 평등권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십자가를 사실은 제거 안 걸려고 했는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놓으라고 해서 걸어놨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사마니즘이 있어가지고 특히 말이에요. 다른 교단들을 보면은 그 사마님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뿌리가 아직도 구슬이 남아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또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가 서로를 합장을 해서 빌고 나 죽거들라는 간 속에 성경책을 읽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아이러니해요. 좀, 그래, 저는 그냥 이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전하고 불의한 자들을 덧붙여서 설명할 때 거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불순 세력들이요, 자기들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지 이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따블로 아마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 말씀은요 이런 죄를 지을 만큼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말로 하면 없는 것이 없어요. 돈도 많고 자기야 그 아래에 종들도 많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이는 없는데 나이는 먹어가니까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육신에 약해지라는 시기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도 죄 지으려고 핑계하기를 육신이 약한지라. 목사님 그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은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때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할 수 없고 사례도 할 수 없어서 이때는 성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시느냐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좀 이 아브라함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 오산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연구했는 것 같아. 꼭 이 나쁜 마귀 사탄에 이렇게 미혹당해요. 갈등이 올 때, 뭐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눈으로 믿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대형 교회를 찾고 교인 수가 많은 데를 찾고 하는 것은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좀 되게끔 장사라도 하면 교인 수가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되기 물론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또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긴다 하지만 그 돈이 원래 그렇게 번 돈은요 그 우환이라고 하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헛된 데 다 빠져 들어가요. 나쁜 대로 다 죄 짓는 대로 돈 다 쓰고요. 자식 때는 다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올바른 돈을 벌지 않는 것은 다 헛된 대로 샌다. 밑독에 밑독이 없는 독에다가 물 붓기식이라는 이런 그런 말이 있지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했는데 이 여종이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십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12장 16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래 보고 하는 말 여보 당신이 예뻐서라고 그랬죠.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어서 갈 테니까 이제부터 나보고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시오 하면서 애굽에서 꾀부려서 무사하려고 그런 수작을 부렸지만 결국 아내를 빼앗겼고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지요. 그 결과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얻는 것 중에 노비도 있는데 사례의 여종 하갈은 거기서 얻어온 종입니다. 여기서 본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생기건 그것이 큰 복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이 큰 가시가 돼요. 여러분 육체의 몸속에 갈비뼈 있죠? 갈비뼈. 그 칸을 취해서 돕는 배뼈를 하와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이 갈비뼈가 이 오장육부를 감싸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쿡쿡 찔른단 말이에요. 그 갈비뼈가. 그러면 그 남자가 고통스럽죠. 그렇죠. 평생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생긴 그것이 큰 복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큰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갈비뼈에. 여기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돈이 생기다면 그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취직이 덜컥 잘 되었다. 그러면 그 취직이 자신에게는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엇이 된다면 세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갈도 제법 예뻤던 모양이에요. 애국에서 정당치 못하게 얻은 것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같이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실패였어요. 이때 사실 아브라함이 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얻은 모든 것은 다 돌려줘 버려야 돼. 마누라를 다시 돌려받았으면 마누라 때문에 생긴 모든 것은 되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공짜로 생겼으니까 복인가 싶어갖고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사기치지 말고요. 저 법관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같은 판사들,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와 정관회원으로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건 상습 사기꾼이에요. 한 번 하면은 그냥 사기인데 두 번 이상 하면 상습 사기꾼으로 몰아요. 이 한국 법이 그래요. 세상 법이. 그렇게 번 돈 여러분 법관 여러분 귀가 있으면 좀 들어요. 그것이 옳게 쓰일 줄 압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은 물론이고 본인도 물론이고 평생 그 판사 자리에 있을 것 같아? 검사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경찰이면 경찰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결국은 자신을 넘어뜨리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생긴 것은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얻은 돈 또 복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정말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오른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정이 파탄되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니까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모양이야.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노래가 하는데 생기고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름판에서 번 돈은 옳게 못 쓴다는 말과 술 장사 해가지고 번 돈 오래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장사하지요. 하는 사람도 있죠. 룸살롱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죄 짓는 짓거리를 막 해야 되지.
일반적인 경우이고 다음 절에 2절 보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죄지는 것은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데서 유혹이 잘 와요. 자기가 제일 믿고 있었던 아내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유혹을 해와요. 그것도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까지 들어대면서 하나님이 요즘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서 저 로고스 법무법인 테헤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있는 백행기 변호사 그것이 완전히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서 간판 걸어가지고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길을 열고 듣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기가 차서 내가 꼭 사기꾼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예, 자기가 정당화시키려고. 예, 아주 예, 못된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장 가까운 데서 너를 넘어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것이 바로 여자, 명예, 돈, 그런 것들이 너를 넘어뜨린다. 목회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를 멀리하고 돌같이 여겨라. 꼭 이해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의 아내지요. 남편이고. 오히려 도와야 할 배필이 말이야. 돕는 배필로 지었건만 오히려 마귀 뱀 사나리기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하와가 그의 피가 아직도 우리 몸속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로 인해서 생산된 자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군이 신상인 거예요. 당군이 시조라고 뭐 하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부터는 깨달으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추겨요. 마귀한테 가까운 자가 여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지 않으시니까 어쩝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 모양입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맞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가까운 데에서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 아둔한 백성들이 이렇게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요. 아주 양귀비 같은 여자들이 꼬리를 치면 그냥 정신이 빠져요. 자기 아내는 뒷전이고 또 어떤 여자는 어떤 매력적인 남자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눈이 빠져가지고 자기 신랑은 그냥 뒷전이고 하여튼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을 환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때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 부부 사이에는 서로서로 신앙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서 서로가 오히려 올무노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누구와 비슷한 말을 합니까? 하와와 비슷하지요. 하와가 마귀에게 하였던 말, 세상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동침해서 자식을 놓으라고요? 아이고, 먹은 음식이 막 넘어오네. 구역질이 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사탄에게 전할 때 죽을까 하느라고 하여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이 가정에도 사례가 시험에 빠져서 인간적인 염려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0% 믿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인기 올려주시고, 그런 떡 위에서도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으면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사이도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너무 성경대로 하다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고지식하게 그러지 말고 무당한테도 한번 가보자고 하고 아휴 정말 복통이 터져. 무당한테 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에 가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복 받으라 하겠습니까? 무당이 좋은 소리 해줄 리가 없지요. 액을 방지하려면은 후닥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느라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아들 잘 되라고, 저 잘 되라고 절간에다가 제 이름을 올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여기다 올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랍니다. 벌써 마귀 사탄들이 먼저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느라 하면서 이를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워낙 답답하니까 어쩝니까? 특히 말이야, 무슨 선거철 되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 뭐 당선되겠습니까? 어쩌고 하여튼 또 자녀들 무슨 학교 시험 때 되면 합격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비법을 가르쳐주면 푸다굿을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우리 칠천된 아저씨가 오래된 종로에 한약방 하면 그냥 알아줬어요. 아주 막 갑부 중에서 갑부예요. 풀뿌리 갖다가 그냥 돈을 자루로 담았으니까 그분이 딸이 예수를 믿는데 저 호주에 가서 사는데 딸네 집에 가서가 풍을 맞아가지고 세상에 한약방 원장이 가서 풍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 꼼짝도 못하는데 나 집에 가야 된다. 의사가 못 가게 하더래요. 비행기 못 한다고. 그러면 난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들것에 실려갖고 왔어요. 제가 그러기 전에 매일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라서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달구통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아주 그냥 그 집 아파트가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최고 고급에다가 아주 대굴 같은 아파트예요. 한쪽에다가 부처상을 만드는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실로만 기도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거죠. 풍을 맞았는데
예? 절간에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때는 500만 원 하면 큰 돈입니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저씨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딸이 그 말했듯이, 내가 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냐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저절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사례가 자기 남편을 자기 여종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곳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있어요. 어쩌면 그냥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풍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판,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구워둔 것인데, 요사이 발굴되어 나오는데 보면 애국의 법도 나오고 가나안의 풍속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하무라비와 같은 시대로서 그 당시에 벌써 발달한 글자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발굴된 것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결혼해서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기를 낳게 한 후에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적시키는 일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는 아기 놓는 무슨 도구로 사용해야 되니, 그렇게 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인구 셀 때도 여자들이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20대 이하 남자들도, 어린애들도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례가 애굽에서 보니 그렇게 현지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례에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 피우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겠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또 부부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못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얼핏 보면 그냥 이혼이야. 나이 먹은 사람도 화원 이혼이고.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또 말라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왜 한 여자만 지으셨느냐, 얼마든지 여러 명 지으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거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예의집행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성추행하는 관계를 하거니, 여러분 몸속에 에이지가 쭉 퍼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예요. 성결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없는 병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단축시켜요. 말라기 2장 15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시니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한 여자만 이렇게 후손을 줘서 일부 일처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라고 주셨어요. 상부상조하라고 부부를 맺어 주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날 또 우리 장로님 이제 딸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라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청년의 부인의 같은 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때문에 서로 약할 때 일으켜주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면 전화도 해보고 해서 서로 붙잡아 줘야 해.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되먹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당신이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야단쳐야 할 텐데 하면서 충고를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참 모르지 하면서 슬 넘어가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사라가 함부로 짓거리죠. 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라의 그 내조를 크게 칭찬해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남편을 주라고 합니까?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를 아주 그냥 자기 종으로 여기는 부인이 남편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세상이 거꾸로 돼가니까 여기 보면은 사례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까지 청하는데 여기서 그렇지 못해. 뒤에 보면 남편에게 톡톡거리면서 대들고 요즘 시대같이 18장에 가서야 사례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실패를 통해서 자아가 죽은 후에 그런 귀한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깨닫는 모양이에요. 매 안 맞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야.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미라.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신 줄을 알았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라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구나.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받을 말씀이지 우리가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사라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겸비하여져서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고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때 아내를 책망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른 것은 지도권을 포기하고 또 하와이지 선악과를 얻어먹은 그 아담 값에 아브라함도 아담과 후손이라는 표가 나타납니다.